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디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2024년 우리 교회 표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좋으심을 얼마나 우리가 확인하고 또 주의 좋으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소리가 또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요. 이제는 그런 사람 없어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민생활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또 찬양이 나오시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때문에 기쁘지 않는 사람 있겠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으심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별로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해서 1월 4주 동안 기쁨의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구태여 나눈다면 기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기쁨이 있고요. 이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자녀들이 잘 되었다거나 이런 기쁨이 있을 때의 육적인 기쁨이죠. 또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어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기쁨이 있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의 기쁨이다. 최상의 기쁨,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의 참여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무익한 쾌락들이 내게서 갑자기 다 사라지다니,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었겠죠. 세상적인 쾌락이 어느 날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쾌락도 있었고 그 기쁨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쁨이 없어지고 최고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혈과 육에는 기쁨이 되지 않으나 어떤 기쁨보다 감미로운 주님, 어떤 빛보다 밝으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추어 주신 주님, 자신을 영화롭게 여기는 자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주님,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유함, 나의 구원이시여. 놀라운 표현이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쾌락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었고, 참된 기쁨을 소유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나의 진정한 기쁨은 정말 예수님인가? 나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2023년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바라보며, 혹시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걱정과 염려가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과 좌절된 마음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나요? 어느 날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누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를 생각했더니 기쁨이 다 사라지셨나요? 교회를 가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날 교회에 왔어도 오히려 기쁜 것보다 슬픔을 느끼게 되고, 좌절을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또 한 주일이 되었는가? 또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이거 체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살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의 중심이었던, 제사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졌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쌓으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벽돌을 잡으면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지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다시 돌아왔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이 아니고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성벽은 완성되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프트웨어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은 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은 한 그들에게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무엇을 읽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 이때의 성경은 율법책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데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모아놓고 이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몇 권이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요. 그런데 그때는 이 성경을 파피루스에 써서 메고 다녔습니다.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권씩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6시간 성경을 읽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며칠 하게 되었느냐 하면 18절에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 6시간씩,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제가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앉아서 있고 여러분은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전해지고 할 때 다 백성들이 일어서서 있는데, 몇 시간씩 일어서 있었다고요? 5시간, 6시간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8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설교한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성경 읽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또 쓰는 것, 묵상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들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깨달음은 반드시 변화를 주는데요, 말씀이 삶 속에 부딪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증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딱딱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누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도 그 설교가 들려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도,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바울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설교 안 들어요.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렸다고 하는 표현이 깨달은 것이죠. 자,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니까 죄에 대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리니까 그게 싫어갖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고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찔림이 오거나 감동이 오거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찔릴 때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들었어요. 8절 말씀을 보죠. 자,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7절 말씀에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13사람의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13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은 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아랍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아랍어를 하게 됐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히브리어가 아닌 아랍어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주고 여러분의 언어로 해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게 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신이 보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면 감정적인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감정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내가 보일 때에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가슴 치며 통회하며 회개한 역사 있었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또 한 해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그 기도를 매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의 자신만 보이게 되고 죄만 보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절망합니다. 좌절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 변화가 없이 또 갑니다. 갔다가는 내 마음이 절망되고 좌절되는 거로 끝납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너 안 돼. 너 봐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해. 너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만을 보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기쁨의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의 감정에 변한대요. 자, 먼저 슬픔의 모습을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같이 오버랩되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아까 낭독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그들의 심령 속에 우는데요, 우는데 그 울음은 절망과 좌절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대해 너무 죄송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있었는데 믿지 못했을 수가 있고, 의심을 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까 봐 세상은 나의 약점, 나의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의 약점과 나의 죄성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데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약점과 나의 죄성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교만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통독을 끝내고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교회에서 모여서 통독을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통독을 하시고 마지막 카톡에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어서 그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독하는 4일 동안 우리의 내면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딴딴따 점을 찍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죄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딴딴딴 어찌할꼬 또 점을 찍고요, 그러나 또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3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오늘 결단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20년, 30년 되셨는데 감동이 없었고 감격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주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문장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감사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마음은 기쁨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눈에서는 눈물이, 마음은 기쁨이. 그리고 점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율법의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다음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고, 그리고는 나에게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셨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픔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우시다고요?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 오늘도 거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고요? 오늘은요? 10년 전에 복음이 능력을 체험했다고요? 오늘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체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I need the gospel every day of my life. 내가 복음이 필요한 것은,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적인 것 붙잡았을 때 그것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했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우리 주님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더 먹지 못해서, 더 건강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적인 힘이었고요, 영적인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손이 다 늘어졌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살아나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이죠. 농경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서 마켓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이것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도는 어렵고 힘들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슬픔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랍고 확실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조건적이었고 상대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does not give us joy instead of sorrow, or joy in spite of sorrow, but joy in the midst of sorrow. It is not substitution, but transformation.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슬픔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다. 대신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시죠? 그렇죠? 체험하시죠? 할렐루야입니다. 새해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면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깨달았다는 표현이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건성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찾아보시고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안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요, 들어보십시오. 보화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 기쁨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기쁨은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를 사랑하며 섬기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